네, 안녕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역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식을 행하면서 발을 씻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 주시는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지요. 오늘 역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가르침 속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내가 떠나가면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더 능력 있고 예수님 능력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이 그것을 대신해서 너희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다 그 말이죠. 이 보혜사라는 뜻은 바로 돕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혜사의 뜻은 돕는 자. 돕는 자가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돕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계시지만 너희에게는 늘 이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몇 가지 좀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요약해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을 배워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거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가르치고 또 그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또 성경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딱 생각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배워도 지식으로만 남지 가슴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배운 게 아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다. 또 다른 곳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는요. 누구를 예수를 저주할 수도 없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아니신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아니시고는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죠. 담대함과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일, 두 번째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사람이 충만해지고요 담대해져요. 막 두려웠다가도 어떻게 하지 하다가요 내가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지고요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술을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물론 내가 뭐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성령 충만함을 바라야 되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세상에 두렵지 않고 또 담대하게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요. 거기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옳은 길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옳은 길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올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판단력이 흐리지 않으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죄인 줄 압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주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셔요. 사람들의 감화 감동 주시고 믿게 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말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 보혜사가 올 거다. 그 보혜사는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며 그 보혜사는 담대함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보혜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보혜사는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성령은 또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축복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 자, 이 찬양 있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의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셔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에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에 이제 일어나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였소서 라는 찬양의 내용이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해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길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제자들이 다 함대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힘입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두려워 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충만해지든지 뭘 통해서든 충만해지든지 늘 성령 충만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축복이죠. 우리를 위한 축복.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축복으로 주신 거지, 성령 하나님 뭐 무서운 분이라든지 성령 하나님을 뭐 외면해야든지 거부해야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늘 사모해야 되고, 성경을 읽기 전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도 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잖아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요,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성경 말씀, 기도하는 일,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될 것도 있지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령을 외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 안 하고 바쁘다고 교회 멀리 하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멀리 하는 거예요. 학생이 가까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책이죠. 공부하는 거고. 학생이 맨날 웹툰을 가까이 하고 게임을 가까이 하고 또 뭐 다른 거 이상한 것을 가까이 하면 그 학생은 뭐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성도로서 가까이 해야 될 게 뭐냐? 성령 하나님, 말씀, 기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일도 해야 되고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나면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점점 멀리 할 때에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걸 더 가까이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선물이니까 늘 가까이 하시고,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또 늘 기도하는 삶, 늘 하나님 주신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